지혜의 근본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그러면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받아 써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그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살다가 보면 지혜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만 지혜가 부족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하나님 트럼프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김정은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 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잘못했다 말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담장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이 한반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자기들이 전부 다 족쇄를 채워 놨잖아요. 놨으니까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묶어져 있는 이 족쇄가 벌써 65년의 세월 동안 이 민족을 너무 힘들게 했고, 이것 때문에 사상범으로, 이것 때문에 방공법으로, 이것 때문에 간첩으로,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민족 속에 미쳤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회담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회담장에 갈 수는 없지만, 초청도 안 하잖아요.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어서 정말로 그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살림꾼으로, 살림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한번 외쳐볼까요? 성광! 아유,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 쓰셔서 저들도 살고, 이건 지금 전 세계 역사의 큰 하나의 획을 긋는 주인공으로 저들이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평화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시까지 학교에 가느냐면 7시까지 갑니다. 굉장히 일찍 학교에 가요. 7시에 가서 뭘 하는가? 7시에 등교를 해서 12시 반까지 뭘 하느냐면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12시 반까지. 그리고 점심 먹은 다음에 1시 반부터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 반에 끝납니다. 딱 4시간 공부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데 말이죠, 그 유태인들이 아이빌리그 대학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거의 대부분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을 공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가 있을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3시간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해도 될 정도로 지혜가 모아지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이게요, 시간에 상관없이 지혜가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어떤 지혜와 근신이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 그것을 여기에 근신이라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를 읽어라, 그거예요. 내 눈앞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말씀을 읽어라, 그거예요.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몰아서 읽고, 그리고 그냥 띄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또 하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끼니 때가 되면 계속 밥을 먹잖아요. 오늘 먹었으니까 한 달 후에 또 잡수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의 말씀도 오늘 읽고 조금씩이라도 내일 읽고. 그래서 이게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 강의 설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새벽 제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왜? 이 말씀이 계속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3절에 보시면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은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 여기다가 막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된 사람,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태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2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을 쭉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 7장이에요. 그 7장 결론을 내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내고,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비가 팍 쏟아져서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것을 창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반석 위에 집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기초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혜가 어떤 유익함을 우리 삶 속에 주시는가? 첫째로 생명을 주세요. 그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여기 생명은 영적인 생명, 또 하나 육체적인 생명 똑같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보호하셔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근데 40년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먹고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고추 심어서 고추 따먹을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상추 심어서 상추 따먹을 수 있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장소거든요. 바로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1, 2년이 아니라 몇 년 살았느냐면 40년 살았어요. 그 어떻게 살았을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남북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묘해요. 아무리 안개가 쫙하게 끼어있는 아침이라 하더라도 햇볕이 쫙 내려쬐면은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여기 그냥 여기서 멈춰 서 있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볕도 가려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로, 이 지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지혜가 어떤 복을 주는가? 평안의 복을 줘요. 평안의 복, 바로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그 다음에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어떻게 할리로다? 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스윗 슬립이라고 그래서 단잠이에요. 단잠.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워서 주무시기는 하지만 뒤척뒤척, 그래서 뭔가 누워있는 시간은 긴데 이게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리고 몸이 찌푸대고, 왜 그래요?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누워있기만 한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잠을 허락을 해주셔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어요? 우리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면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 주무시는 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시간에 잠을 쏟아부어 주실까. 그래서 코만 골지 말고 주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을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헤롯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인기가 그쪽으로 막 쏠리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와요. 두 수장만 죽이면 끝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는가?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교회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때 그 밤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성도들의 도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어서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딱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끄집어냈는가? 옆구리를 쳐서.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무슨 이야기예요? 옆구리를 칠 정도로 잠에 푹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 뭐가 태평해서 잠이 그렇게 쏟아지느냐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잠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마음이 먼저 잠이 들어야 몸도 잠이 들어요. 마음이 깨어있으면 몸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잠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주무실 때 근육을 느슨하게 하셔야 돼요. 근육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자면 편하리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권유를 하느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모로 누워서 다리를 약간 오므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그러면 이 몸 자체가 느슨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여러분, 지금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한번 그렇게 해서 주무셔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전에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자기 전에 화를 내면 꿈속에서 응 하고 나타나요. 자기 전에 부부간은 서로 대화할 때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로 그냥 주무시기 전에, 김 집사가 당신을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 자면 계속 꿈에 김 집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주무시기 전에는 걱정, 근심 가능한 한 내려놓고 주무세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본다거나, 그것도 이 단잠을 자는데 방해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음식 잡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머리를 시원하게,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를 시원하게. 그 다음에 입을 벌리지 말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벌리면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수분이 날아가면 이 심장 속에 있는 수분이 약해요.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생겨서 편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은 꼭 덮고 주무시고, 입을 차내고 주무시지 말고.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단잠, 정말 하나님이 그 잠의 복을 주셔서 푹 1시간을 자더라도 3시간을 자더라도 푹 주무시고 나면 몸이 그렇게 거뜬해요. 그래서 이제 잠이 깼잖아요. 잠이 깬 다음에 이불에서 나오시기 전에 두 가지를 꼭 하고 나오세요. 첫째로,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세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것은 지금 해도 괜찮아요. 자, 팔을 한번 뻗으셔서 기지개를 켜세요. 위로. 팔을 이렇게 뻗는 것보다도 귀 쪽으로 붙여가지고 위로 쫙, 저 별을 내가 딸이라 생각하는 심정으로 쫙 이렇게 뻗으시고, 자, 한 두어 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이걸로 먼저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불 속에서 손을 막 비벼요. 손을 비비면 하나님이 주신 자동 난로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를 비비면은 손이 좀 따뜻하거든요. 이 따뜻한 그 상태에서 얼굴을 세수하듯이 막 비벼요. 얼굴을 세수를 해줘요. 이 따뜻한 손으로 세수를. 그러고 나면 이게요, 머리도 맑아지면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세요. 이게 이런 과정 없이 일어나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삐그덕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아주 정신이 나지 않았는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몸 자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몸이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단잠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혜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주시는 유익함이에요. 26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여기 의지할 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959년 9월 27일이 주일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59년 9월 27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그 주일날 아침에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소련의 수상이 후르시초프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일날 아침에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주일이니까 나하고 같이 군산 성광교회 가자고. 대통령이 이제 소련의 수상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내가 왜 성광교회 가느냐고. 나 안 간다고. 그러냐고? 그럼 안 가려면 말어. 나는 갔다 올게. 그러면 당신이 거절했으니까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라고. 난 군산 성광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호텔에서 뭐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후르시초프에게 갑니다.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를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한 시간 반 동안 뭘 하셨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성광교회도 안 갔는데 주일날 그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뭘 했을까 궁금해서 당신 그동안에 뭘 했어? 그러니까 이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먼 길을 왔는데, 그죠? 1957년도에 소련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먼 길을 왔는데 군산 성광교회로 가야 할 이 아이젠하워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핑계를 댈지, 나를 1시간 반 동안이나 호텔에 지금 딱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게 지금 묶어놓고 당신 1시간 반 동안 가서 예배하고 오면서 나한테 무슨 핑계를 댈지 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 생각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교적으로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소련의 수상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영적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쪽으로 가까이 와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 첫째로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묵상함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시는가? 첫째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로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이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가사와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554장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